네, 오늘은 이렇게 흰 예복을 입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도 동참하며 또 주님의 부활하심이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이요 지금 현실 세계에도 놀라운 은혜요 기쁨인 것을 믿으며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우리 애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 중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크게 있지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힘든 절기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활절이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다른 절기에 달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유달리 또 부활절은 새벽 예배에 중심을 둬서 또 새벽에 예배를 크게 드리고 성가대까지 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양원교회는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금식하죠.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전에 대청소하죠. 지금은 대청소 간략화됐어요. 예전에는 의자 싹 밀고 막 물 쫙 뿌리고 퐁퐁으로 막 해서 보내고 톱밥 쫙 뿌리고 대일이었죠. 그것만 했어요. 안팎으로 청소 다 했죠. 아무튼 고난주간 금식, 부활절 대청소 그뿐입니까? 새벽송 돌고 새벽송 이후에 새벽 예배 있잖아요. 새벽송 돌고 쉬지도 못해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성가대까지 쓰고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또 낮 예배 드리고 계란 나눠주고 오 예배 드리고 파김치 같아요. 파김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편한 거예요. 많이 생략됐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힘들어요. 녹초가 돼요. 대체 예수님의 부활절이 무엇이길래 성탄절보다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든 부활절 하면서 또 우리는 한 해 한 해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또 한 해가 시작됐구나 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또 부활절 예배 때 다 레퍼토리가 다 있죠? 사복음서에 무덤 문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벽 미명에 만난 막달라 마리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대부분 사복음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의 증거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집단 환각이었다, 거짓말이다, 증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박하는 논증을 통해서 부활이 이렇게 사실입니다라는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그죠? 기억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부활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500명 이상 수천 명이 봤는데 집단 환각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서 고대 문헌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사실로 보여지고 있다.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당시 여인들은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인들이 증거했다는 것은 진실이 기록됐다는 반증이다.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다고 수없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는 달리 잡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또 하나, 두 가지 우리에게 던질 질문을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 에스더가 생각하는 부활, 제가 생각하는 부활, 준하가 생각하는 부활이 다 다를 거예요? 그 부활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 그 부활절이란 의미가 지금 현실 세계에, 지금 나에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냐? 이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나눌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까지 귀한 은혜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무엇이길래 사춘기 반항이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래. 그런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어.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혼자 다 해놓고 기뻐하래. 이게 무슨 의미야 나에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성탄절이나 똑같은데 뭐. 예. 그런 질문이 우리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요. 지금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2000년 전의 일로 끝났어요? 역사로 끝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과 죽음,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에 나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그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죄와 저주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근거가 되는 이 부활이란 대체 무엇인가? 솔직히 구약성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정확한 예언은 없습니다. 사실 구약성서에는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신약을 잡는 거예요, 부활절에 늘 설교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12장 39, 40절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하신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니요, 안 일으켰어요. 근데 무슨 표적이죠? 그래요. 바다에 빠져서 익사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죽은 거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 하니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전한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았다. 그것이 표적이래요, 예수님이. 아멘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말고는 우리에게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근거의 말씀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럼 오늘 본문은 뭘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위 관료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에스겔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아,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가짐이란다, 이런 생각이란다. 그러나 이 환상을 전하라 하면서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보내세요. 완전히 죽음이죠. 뼈다구만 남았어요. 육탈해서 다. 그런 골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대답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했어요. 에스겔에게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태어나라 합니다. 에스겔이 그랬겠어요? 뼈들아 살아나라 그랬겠어요? 확신 있게 했겠죠. 죽은 뼈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외치니까 두두두두두두두 붙이면서 뼈가 다 사람 모양으로 다 해골 그대로 다 살았어요. 뼈와 살이 붙고 있는데 큰 군대예요.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제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야 들어가라고 외어나라 하세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진짜 생기야 드러나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같이 눈 뜨고 눈 깜빡깜빡하고 웃기도 하고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끝났어, 희망 없어, 여기서 다 죽어서 뼈다구로 묻힐 거야,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냐, 여기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거야 라고 절망과 낙심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아니다 에스겔아, 그들에게 전해라.
나는 너희의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고국 땅으로 이끌 것이다. 너희에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1차적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절에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기보다 저는 말씀이 딱 와닿아요. 내가 너희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겠죠? 50년 안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50년도 안 될 거예요. 3, 40년 안에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품에 안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납골 땅에 묻히든 산에 들에 강에 뿌리든 평토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의 무덤문을 내가 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 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인데 살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죽죠? 육체는 죽어요. 마땅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부활이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냥 다시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죽음, 절망을 짊어지시고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주셨네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대체 오늘날 수십 번 부활절을 지냈는데 대체 모르겠어. 계란 좀 먹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을 때 흰옷 좀 입고 좀 기쁘게 떡 좀 먹고 돌리고 끝나는데 대체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다가오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이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십니까? 코로나 시국에 직장생활 힘들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 부활절은 무슨 의미죠? 무슨 뜻을 담고 있죠?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3, 14,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 후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초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15절 후반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얼마나 머릿속으로만 믿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제사 모시듯 위패 모시듯 예배만 드리고 끝.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분. 죽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은혜도 못 미치고 무슨 말씀 주신지도 모르겠고 나하고는 영 동떨어진 분이라면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동하신 하나님, 개혁적인 하나님,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일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살아계신 주인 줄 알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찬송하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죽은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별 영향가 없는 하나님이죠. 전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재미없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우신데요. 얼마나 우리 삶을 새 소망으로 가득 차게 미래의 희망, 가슴 뛰는 삶을 이끄시는 줄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랑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접속이 뜨겁게 있지는 않지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해요. 예수동의 일기 가운데 밥 먹자라는 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지, 마음은 답답한지, 그래서 기도한 것 같아요. 여성분인 것 같았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왜 이렇게 뜬금없죠? 주님과 멀어진 관계요, 힘든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니 예수님이 밥 차려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했대요. 근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힘들지, 이리 와 밥 먹자. 여러분,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주님은 그래요. 왜 우리 마음문은 왜 두드리시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밥 같이 먹자고 문 두드린대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식구가 되고 싶어서 문 두드리신대요. 식구는 어때요?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지치고 힘든 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아요. 좋아하는 반찬, 맛있는 거 해서 밥 차려줍니다. 따뜻하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게 참 위로가 됐다고. 밥 같이 먹자. 힘들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리 와, 나랑 같이 밥을 먹자꾸나.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게 뭐 별거예요. 근데 참 의미 깊더라고요. 어제도 아주 한 2년 만인가요? 한 3년 만인가요? 우리 교회 청소 싹 하고 옛날 고바우 자리 가서 밥 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 밥 먹는 관계 너무 좋아요. 그죠? 주님이 힘들고 주님을 떠나서 지치고 상하고 무너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리 와 밥을 먹으라 하신대요. 여러분, 이 간단한 밥 먹자 하는 영성 일기지만, 예수님의 일기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신다는 것을 이분은 느낀 거예요. 그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애양원 교회를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분 아니에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또 안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죽은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젊은이들,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심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눈띄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죽음과 저주 절망을 깨뜨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 반복하고 있죠? 12절에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13절에서 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라고 하셨어요. 무덤이 뭐죠? 죽은 사람 매장한 거잖아요. 그 무덤을 열어놓겠대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대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요, 절망이요, 징벌이요, 슬픔이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셔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가는 옷을 갈아입는 예식과 같아요. 기쁜 잔치석에 가려면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죽음이 그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요, 영원한 형벌이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차이가 뭐죠?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절망을 제거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에겐 축복이죠. 너희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21세기 지금 우리에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 슬픔, 말할 수 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우울, 이거를 깨트리고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포기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왜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이 이미 그걸 깨뜨리셨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래야 돼요, 사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현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슬픈 이별, 고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질병,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든 묶인 일들,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 믿음의 길을 막는 어려운 난관과 고난과 역경들, 거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반응은 절망하고 힘 빠져하고 한숨 쉬고 피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은요, 그때 물으세요. 내가 믿는 주님은 여기에서 아무 영향가 없는 힘 못 쓰는 분이세요? 아니요. 이런 죽음과 절망과 어둠을 깨트리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 소망, 놀라운 축복,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이끌 것임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도 여러분, 루터 이야기 잘 아시죠? 루터는 너무나 약했어요. 가르치는 일개 교사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 아피온 방방문이 아니라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그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할 때 그도 절망했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하나,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절망 가운데 힘쳐져서 집으로 갔을 때 아내가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누가 죽었어? 라고 물으니 루터의 아내의 대답이 루터를 일어서게 했죠. 당신이 그렇게 힘 빠져하고 슬퍼하는 걸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오. 루터가 반짝 정신을 차렸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 충분히 주님은 깨트릴 수 있어요. 죽은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잘 안 되는 나의 믿음의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도 여전한 내 아들 딸들 괜찮아요. 왜죠? 산소망이요, 능력이요, 은혜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양원은요, 그래요. 애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고 어둡고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셔야 돼요. 절망을 몰아내셔야 돼요. 슬픔을 몰아내셔야 돼요. 대신 소망을 만드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망에 져서 아이고 죽겠네 할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 절망과 어둠을 몰아낼 사람들이에요. 왜죠? 주님은 살아계신 분. 주님은 이기게 하실 거니까. 잘되게 하실 거니까. 축복하실 거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라고요? 오늘 내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내 마음, 내 삶,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절망과 어둠과 아픔을 깨뜨리신 분 믿고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죽음과 절망과 저주를 깨뜨리셨으니 우리는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고 기쁨과 소망을 만드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